23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까지 너희가 이스라엘 유다 성읍들을 다 돌지 못하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다 그랬어요. 유다의 동네를 다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때 초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거절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벌써 천년왕국은 이루어졌을 거예요. 2000년 동안 오지도 않아.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교회를 받게 하고, 그러므로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우리 이방 교회로 넘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가 전 세계에 복음의 수가 다 채워지면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원산지 유대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그들은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있으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택함 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 똑같이 우리처럼, 우리 이방 교회처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처럼,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그들도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7년 대환란에 세상 끝에 이 지구를 이제 마무리할 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수 믿도록 기회를 줘서 그들을 구원하고 나면 이제 우리 주님 지상지림하여 이 지구는 끝나고 새 지구, 새 천년, 천년왕국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무화과나무 비유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들은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되죠. 언제 독립돼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될 때는 그때로부터 이제 주님 오실 시간이 가깝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라를 갖게 되고, 그러면 오늘 여기 주님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 알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시간을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은 말세 중에 종말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는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지표다, 지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돼야 제3의 성전을 짓게 되고, 제3의 성전이 지어져야 멸망에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받으려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나중에 이거 아니다 깨달을 때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순교를 당해야 되고 처참하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유대인들은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대환란 때에 그들이 순교당하고 남은 자들 피하기 위해서는 페트라성으로 빨리 도망을 가야 이제 그들이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을 열 때 백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예언해 주셨는데, 그래서 이 1948년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34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서 이렇게 한 세대, 성경에서 한 세대는 70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항상 7의 숫자죠. 7의 숫자. 그래서 이사야 23장 15절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적인 그 수명은 70년입니다. 한 세대. 항상 하나님은 이 한 세대 한 세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 이사야 23장 15절에 보면
그날의 두로가 한왕의 날들대로 70년 동안 잊혀질 것이요 70년이 끝난 뒤에 두로는 창녀같이 노래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 말씀같이 성경적인 수명은 70년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언제 독립됐다고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돼서 한 세대를 계산해야 됩니다. 70년을 계산해야 돼요. 올해가 70년이었죠. 이스라엘의 올해 5월 14일 날이 바로 이스라엘의 70주가 되는 한 세대가 끝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를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 시간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여기다가 70년을 더하면 2018년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2018년은 공중휴거의 해이다. 이방교회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해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이제 한 일에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의 70일에 중에 69일에가 끝나고 69일에가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일에 69일, 하나님은 70일에로 정해놨는데 69일에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고 69일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환란을 주는 한 일에 7년 대환란, 세상 끝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기회를 주는 그 시간, 그 중간 사이가 바로 이방교회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이방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하나님 이방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거기에 들어있고, 이제 이방교회가 그 한 일회가 시작되기 직전에 마무리되면서 이방교회는 구원의 수가 이제 다 채워져서 휴거로 마무리합니다. 휴거로 깨어있는 교회는, 준비된 교회는 들어 올리고 나면 이제 촛대가 이방교회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로부터 그들은 다시 적그리스도한테 쏘가서, 적그리스도가 제3의 성전을 짓게 해주니까 그가 이제 오실 메시아인 줄 알고 좋아하고 그들이 쏘가서 제3의 성전을 짓고, 나중에 다 건축되어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가서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곳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경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본격적인 적그리스도로부터 핍박을,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이 아마겟돈 전쟁 때에 이 휴거 신부들이 다시금 용사가 되어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용사로 함께 내려와서 그 주님이 이 한검으로 적그리스도를 주님이 생체로 잡고 거짓 선지자를 생체로 잡아서 산채로 불못에다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도 다시 잡아서 1천년 동안 무저갱이나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이 지구에는 그야말로 사탄이 없는 천년의 왕국을, 옛 에덴을, 천국을 이 땅에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천년왕국이 곧 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천년왕국이 너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왜냐하면 7년 대환란이라 하지만 하나님께서 감하죠. 택한 자들을 위하여 7년 대환란을 감해줍니다. 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택한 자들을 위해서 7년을 다 채우지 않고 얼마를 감해줄지 모르지만 감해주고, 본격적인 사단의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42달 3년 반이 시통치에 들어가면서 최고로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 때 강림하심으로, 지상 강림하심으로 천년왕국이 곧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2022년에 공식적인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곧 가까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휴거가 곧
있게 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대환란. 그래서 7년 대환란은 우리 이방교회에 준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의 후손들에게 주는 고난의 때입니다. 그들은 그 고난 속에 구원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순교로 14만 4천이 인을 받으면서 그들은 다 순교로 이제 땅에서 천년왕국의 왕노릇 할 자들입니다. 순교를 하고 남은 자들은 이제 피할 길을 주셔서 아마 페트라 성에 하나님 성령께서 천사들로 옮겨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된 남은 자들은 천년왕국의 백성이 된다. 아마 이방 교회는 그런 페트라 성 같은 게 피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어디다가 예배에 놨으면 그때 천사를 통해서 표 받지 않는 자들을 옮길지 모르겠으나 거의 이제 표가 매매권이 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남은 성도들은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받으면 다 지옥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이방교회는 반드시 휴거로 천국으로 옮기신다. 그래서 지금은 지구의 종착역 시간이 다 왔어요. 종착역이 다 와서 우리는 휴거 방주로 갈아타야 돼요. 갈아타서 천국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이스라엘 이 한 세대에 다 이루겠다 그랬어요. 다 이룬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 아까 말한 독립세대. 1948년 5월 14일에서 한 세대 70년 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바로 그때가 되면 인자가 문 앞에 왔다 그랬어요. 이 세대가 끝나고 나면 대환란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70주가 한 세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 한 일회로 도래되기 때문에 야곱의 환란 때로 접어들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이 세대가 아주 중요한데 그 70년의 한 세대가 이번에 트럼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그러한 공포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죠.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한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에서 300번이 넘게 나와 있어요. 초림 예수를 한 번 말하면 재림은 2번을 말했어요. 초림 예수에 대한 예언보다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66권은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은 깊고 또 하나 무한한 넓고 오묘한 진리시고 예수님은 진리시며 계속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러한 생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이 성경 구약 신약 통해 300개 이상이 나와 있는데 성경 어디에 휴거가 있느냐? 휴거를 지금 믿지 않는 교회들 또 주의 종들 휴거가 어디 있어? 휴거 우리는 못 믿겠어? 그건 정말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오신다는 주님이 수없이 예언되어 있고 수없이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이 공중 휴거 지상 재림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이 7이라는 숫자 바로 이 한 세대 이 7이라는 숫자를 이제 다음 기회에 창세기부터 나오는 그 7의 완전한 숫자 하나님 계획한 그 숫자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300개 이상이 나와 있는데 휴거 말씀이 어딨냐고 방문하는 것은 소경이다. 영적 소경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이방교회는 사실 그 구약을 아마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것 같아. 저는 원래 구약과 신약을 다 믿어요. 그리고 구약을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신약의 이런 계시록도 많이 우리 성도들한테 마지막을 깨우기 위해서 휴거를 받기 전부터 계시록 설교를 참 많이 했는데
요즘 많은 목사님들이 구약을 안 보고 신약만 본다 그래요. 신약. 그러면 구약을 좀 등한히 하고 신약만 보면은 바로 그것은 이제 잘못된 로마 교회를 따라가는 거다. 로마 교회가 어디요? 천주교죠. 로마 교회를 따라간다. 그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다 같이 믿는 것이 바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한테 말씀하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마지막까지 열어주신 바로 히브리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다 믿어야 구약에 있는 모든 그 7대 절기, 또 구약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그 마지막에 예언된 것들을 다 예표로 보여주셨는데, 그걸 믿어야 바로 우리가 온전한 그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신약만 믿고 구약을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오실 시간표가 7대 절기인데, 그 절기는 예수님 시간 정해놓은 건데, 예수님이 죽을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주님이 2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무덤에 묻힌 날을 정해놔서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정해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성령이 오신 날을 정해놔서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팔절도 가을의 나팔절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제 추수를 위해서 정해놓은 거고, 우리는 오순절에 속한 우리 이방 교회는 바로 봄에 보아스와 룻이 밀추수한 다음에 오순절 끝에 밀추수하고 나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는 예수님이고 룻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은 우리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교회는 대환란이 오기 전에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돼. 그게 그래서 휴거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야 이제 새 예루살렘 도성에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고 상급 심판을 받고, 그 상급 심판이 끝나면 우리가 주님이 지상에 재림할 때,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가 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백마부대로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그 백마부대로 주님과 함께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신약에 오실 주님이 이렇게 300번 이상이나 나와 있고, 또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 시간표를 너무나 밝히 말해 줬는데, 이것을 모르고 딴소리 한다는 것은 사실 주의 종이라도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아서 지식적인 설교만 하는 거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절기나 이런 예언에 숨겨진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무화과 나무 비유는 이스라엘 나라를 말씀하는 거니까, 나라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되게 될 때는 독립해서 나라를 갖게 되고, 그 나라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 속에 세워질 때는, 그리고 한 세대가 맞춰질 때는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온다. 그러니까 휴거가 문 앞에 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메시아닉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휴거 주님을 지금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다 그래요. 지금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토로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이란과 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혀에 있다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숨어있던 이스라엘의 그 10지파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지금 다 하나님만 아시는 그 영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다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메시아닉교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받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다 믿고 우리보다도 더 주님 오시기를 갈망하고 있다고 해요. 더 휴거를 기다리고 속히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또 그들의 전도를 받아서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은 정통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깨어나서 예수님을, 지금 이번에 오실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많은 이스라엘에서도 휴거 신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이제는 시간이 이렇게
다 되었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번에 트럼프를 쓰셔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잖아요. 이제는 세계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은 바로 트럼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은 우리 휴거가 그만큼 가깝다라, 우리의 휴거가 그만큼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주님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그러면 우리 이방교회 시간도 다 지났습니다. 우리 이방교회 대표가 한국교회인데 우리 한국이 해방 70주가 2015년도 8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이 영적으로는 천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70년 한 세대 이방교회 한 세대는 사탄이 무저갱이에 갇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 2차 전쟁을 일으켰던 바로 히틀러 속에 들어갔던 전쟁 귀신과 또 저 일본의 천황 속에 들어갔던 전쟁 귀신이 바로 잡혀서 무저갱이에 던져지고 갇히고 70년 동안은 지금까지 평화로워. 그래서 전쟁이 없었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고센 땅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모판이 되었는데 이제 그 70년이 찼기 때문에 우리 이방교회가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될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70년이 참에 무저갱이 열렸습니다. 전쟁 귀신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지금 세계가 3차 전쟁 일어나기 위한 발판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보루인데 우리 교회가 아직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휴거 신부들이 올리고 나면 남북전쟁, 여러분 남북전쟁 평화 오지 않습니다. 가짜 평화입니다. 이제 이게 가짜라는 게 드러날 때는 우리는 여기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꽝 하면 뿅입니다. 꽝 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하늘의 대사라 들어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남북전쟁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과 그리고 나서 세계전쟁으로 그것이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이제 대환란으로 그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각처에서 화산 폭발과 지진과 또 이런 불볕더위 완전 불이었잖아요. 불. 이런 것은 이미 심판이 이제 전반전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지구 안에 심판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 그러면 우리가 심판이 어느 한날에 그냥 갑자기 빡 떨어진 게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오면서, 그렇죠? 화산폭발, 산불, 홍수, 태풍, 또 저런 지진, 테러, 부분적인 전쟁, 이러한 일들이 계속, 그리고 그냥 이 지구 자체가 그냥 더워서 완전히 불이었잖아요. 불, 곧 사를 것 같은 이러한 것은 이미 환란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들어와서 멈출 수 없는 거예요. 환란은 우리가 물도 처음부터 팔팔 끓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물이 끓을 때까지는 서서히 미지근하게 하다가 한순간 어느 순간에 온도가 다 되면 팍 끓은 것처럼 지금 이미 이 지구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전조가 지금 서서히 지금 오고 있다. 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진짜 강도가 세질 때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해요. 강도가 세질 때 그것을 팔팔 끓을 때를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그 팔팔 끓는 거는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 그 즉시 휴거된과 동시에 휴거의 흔적은 전쟁입니다. 휴거의 흔적은 남북전쟁이라.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동시다발로 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한 세대가 금년 2018년도 5월 14일 날 70주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의 한일의 남은 대환란의 한일의 시간이 시작된 그 간극의 그 짧은 그 간극의 시간에 지금 우리가 요때 해결을 피끗하게 해야 되고, 곧 이제 이방 교회가 들어 올려지는 그 찰나, 그리고 촛대가 이스라엘로 딱 이제 야곱의 환란으로 탁 넘어갈 대환란의 그 시점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70일의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 찰나에 있는데, 우리 이방교회는 가을까지 가지 않는다. 가을 절기까지 가지 않는다. 가을 절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절기인데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가을 추수는 포도 추수인데 이스라엘의 대환란, 환란 속에서 순교로 구원받는 그러한 거고, 우리는 이방교회는 깨끗한 추수죠. 우리는 봄, 밀추수, 곡식 추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이 오기 직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나팔절이 오기 직전에 우리를 데려가신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이스라엘의 가을 나팔절이 빠르면 9월이고 늦게 오면 10월 초다 그랬어요. 9월 초, 빠르면 9월 초, 늦으면 10월 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팔절이. 그러면 이 나팔절이 오기 전에 우리 이방교회는 그 안에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들어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러면 그날과 그때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는데 무슨 휴거가 그렇게 가까이 왔다고 그래.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휴거를 믿지 않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아이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 무슨 소리야. 그거 안다 그러면 이단 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이 뭐하러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 그 뭐하러 이스라엘을 여기다 기록해 놨겠어요? 그 날과 그 시간은 모르죠. 몇 월 며칠 날 우리 휴거 될 거야? 그거는 몰라. 그러나 때가 어느 때쯤 왔다라는 거. 즉 하나님의 시간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어느 경점에 왔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 무조건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노래하듯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그래서 아직 휴거는 언제 올까요? 그럼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오면 언제 와? 천년왕국이 곧 도래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천년왕국이 몇 천 년 후에 올까요? 몇 천 년 후에 와? 다 왔어요. 다 와. 그럼 우리가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는데 하나님이 때를 가르쳐 줬어요.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 때와 소돔과 고모라 때는 뭐예요? 동성애법이 합법화되는 거예요. 동성법이 합법화되는 거. 이거 이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절대 가치가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종교다원주의가 들고 상대 가치를 인정함으로 이제 도덕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도덕법이 사회법이 무너지고 사탄의 교리가 들어온다. 사탄의 교리 노아 때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가 그랬습니다. 짐승의 세계가 된다. 사탄의 교리가 들어와서 일부 다처나 이제는 그런 동성애법이 각 나라에서 합법화되면 끝이 온 것입니다. 끝이. 근데 지금은 노아 때보다도 주님이 더 악이 넘친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 더 넘친다.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번에 이제 심판 때에 일어나서 이 세대를 책망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이 더 악한 세대가 돼. 특별히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식이 이제 너무 과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넘쳐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제일 못 참는 게 뭐냐? 개놈 프로젝트를 가동해가지고 줄기세포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맞춤형 인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짐승하고 이거를 사람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런 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이 이제는 사람의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반드시 심판한다. 그래서 심판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노아의 때, 소돔과 고모라 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노아의 때가 넘쳤고
소돔과 고모라 때가 넘쳤고, 요때 휴거가 있잖아요. 40절에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똑같은 교회인데 올라가는 교회, 땅에 남는 교회, 똑같은 목사인데 올라가는 목사, 땅에 남는 목사, 똑같은 성도인데 올라가는 휴거받는 성도, 땅에 남는 대환란에 남는 성도.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깨어있어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있어야 돼. 이런 말씀을 듣고 이게 주님 시간대가 이렇게 가까이 왔구나.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깨어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그 주님한테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지구에 남지 않고 지구를 대탈출하여 저 하나님 새하늘 새 땅으로 올라갈 휴거받을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거. 그래서 요때 휴거가 오게 된죠. 요때 이제 주의 종들 중에는 요 44절은 45절은 주의 종한테 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왜? 주님이 이 오실 요때에 이 깨어서 요때에 맞는 이 휴거를 이제 하나님 시간대가 다 됐다고, 깨어 있어야 된다고, 곧 우리가 들림받는다고, 휴거가 곧 있다고, 곧 대환란이 온다고, 이 말씀 그대로 외쳐주는, 시대를 깨워주는, 영을 깨워주는 그런 목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인데, 그런 종들은 주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대신 섬겨준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엘린교회는 바로 휴거를 지금 3년 됐네요. 3년 딱 2015년 8월 중순부터 제가 휴거 말씀을 접해가지고 9월 초부터 외쳤는데 딱 3년 됐습니다. 우리 엘린교회가 휴거 말씀 받은 지가 3년. 어쩔 때는 우리 성도들이 들죠. 계속 휴거 말씀, 이 종말에 대한 것을 외치니까 받기도 버거울 때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랬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시간대가 그렇게 됐어요. 시간대가 그렇게 돼서 저는 알려야 되고 외쳐야 되고 나팔을 불어야 되고 이렇게 외치니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 주님이 우리 엘린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시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섬겨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은 곧 2018년도가 이제는 마지막에 다 왔습니다.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70년 한 세대가 끝났기 때문에 5월 14일이 이스라엘 70주가 끝나는 한 세대였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오실 시간만 남았죠. 이방교회가 이제 올라감으로 마무리하고 이스라엘을 본격적으로 추수하기 위해서 대환란으로 저 그리스도 통치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이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이 짧은 시간에 우리 나 자신이 열매가 되어야 되고, 내가 기도한 우리 가족들, 내가 기도함에 사돈네 팔촌까지 내가 기도한 사람은 하나도 땅에 놓지 않고 하나님이 다 추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이 회개할 시간, 마지막 충성하고 봉사할 이 시간대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지혜롭게 잘 처신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